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호주 시드니에서 영광스러운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그 내용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셨는데, 그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로 하죠.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눈 감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해보세요. 등은 꼿꼿하게, 고개는 약간 수그리시고 입가에는 미소를 띄우세요. 그리고 어깨에 힘 빼시고, 여러분 마음속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불러드리세요.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이 영광스러운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시는 동안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부탁하신 그 말씀을 이제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보좌로 올려드립니다. 받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어려서부터 주기도문을 많이 외워왔습니다. 그리고 보통 예배가 끝나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는 경우도 많지요. 그래서 수없이 주기도문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이 주기도문,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신 동안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내용을 가정을 위한 주기도문으로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주기도문이 어떻게 시작이 되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자, 누가 우리 아버지라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자, 몇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예요 하고 자랑스럽게 한번 선포해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예요. 자, 우리가 이 사실만 올바로 믿고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얼마나 이 삶이 풍요롭고 힘이 있고 그리고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민 생활을 하고 있죠. 저도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호주나 미국이나 카나다나 중국이나 세계 어디를 가도 우리 이 한국 사람들이 디아스포라처럼 많이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200여 개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흩어져 있다고 통계에는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끔 이민 생활을 하면 마치 남의 나라에 얻어 살고 있는 것 같은 초라한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남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살도록 허락하신 그곳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혹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어깨에 맥이 빠지고 그리고 사는 게 살맛이 안 나고 그리고 굉장히 내 자신이 비참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나 부유하신 분, 전 세계 이 대우주의 대주제 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가 얼마나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지를 상기해야 합니다. 자, 앞에 사람 보시고 이렇게 선포하세요. 우리 아버지는 최고의 부자세요. 시작. 우리 아버지는 최고의 부자세요. 한국의 연대에서 강의를 하고 계신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김준기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그분은 전도사 시절에 결혼을 하셨는데 그 당시 너무 가난해서 아주 조그마한 쪽박 하나를 얻어서 온 많은 가족들이 거기에 한 방에서 사셨대요. 그래서 이제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 자기 약혼녀에게 그런 방으로 이렇게 데리고 오는 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약혼녀와 어디서 만나기로 했냐면 덕수궁에서 만나기로 했답니다. 자, 이 약혼녀를 덕수궁에서 만난 이 목사님께서 약혼녀에게 말합니다. 자, 잘 봐요. 얼마나 아름다운 정원이요. 그런데 이 정원은 우리 아버지의 정원 가운데 가장 초라한 정원 중에 하나라고. 나는 지금 당신에게 줄 게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전도사요.
그러나 내가 한 가지 약속할 게 있는데, 은혼식, 즉 결혼기념일 25주년을 맞이하면 나는 당신과 함께 전 세계에 흩어진 아름답고 화려한 우리 아버지의 정원을 함께 구경하겠소. 그 목사님께서는 결혼하고 25주년 때에 그 약속을 지키셨답니다. 세계 일주를 하면서 그 각 곳의 아름다운 정원들을 함께 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껴서 내가 원하는 만큼, 또 내가 주고 싶은 만큼, 누리고 싶은 만큼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너무 풍요로우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기가 죽거나 주눅이 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너무나 부자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번은 동양의 아주 키가 작은 목사님이 카나다로 부흥회를 인도하러 오셨습니다. 그 부흥회를 인도하기 전에 카나다 쪽에 있는 나야가라 폭포를 구경하게 됐어요. 그 웅장한 폭포 앞에서 이 조그만 목사님이 큰 소리로 외치셨어요. 이야, 우리 아버지 솜씨 최고다. 그 말을 들은 옆에 있는 카나다 사람들이 힌트를 얻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이야 나야가라 폭포가 당신 아버지 거냐고. 아, 그렇다고. 그래서 거기 힌트를 얻은 카나다 사람들이 큰 프랑카드를 만들었습니다. 나야가라 폭포 주인의 아들이 카나다에 오다. 그 프랑카드를 들고 쫙 행진을 하니까 많은 카나다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키가 너무 작아서 이 강단에 올라갈 때 단을 놓고 올라가야 할 만큼 조그마한 목사님이 그 많이 모인 회중들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이 나야가라 폭포만 우리 아버지 것이 아닙니다. 온 이 우주에 너무나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경이로운 모든 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의 솜씨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만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바로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됩니다. 이러한 초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해보세요. 자, 어렸을 때 우리가 뭐 하나님의 딸이다 뭐 이러면서 우리가 가위바위보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잘 보시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시작.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 우리가 이와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드리는 순간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부유하며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드리는 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얼마나 감격스러우신지를 상상해 보셨는지요. 한 젊은이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습니다. 이 아들이 조금 자랐을 때 아버지 무릎에 올라앉았어요. 그리고 아버지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빠 이렇게 불러줍니다. 그 순간 그 젊은이의 가슴이 뛰었어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 순간 마치 온 우주를 안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감동과 감격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젊은이는 생각하게 됐대요. 도대체 이 어린아이가 어떤 존재이길래 이 아이가 나에게 아빠라고 부르는 순간 이렇게 마음의 감동을 느낄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는 밤잠도 제대로 못 잤고, 그리고 어떤 많은 돈을 벌어도 이 아이를 위해서 다 쓰고 그래도 아깝게 느껴지지 않았고, 그리고 이 아이가 자기한테 울어도 귀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말썽을 부려도 사랑스럽고, 도대체 이 아이가 내 자녀라는 것이 이렇게 감동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깨닫게 됐다는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도 없고 뭐 굉장한 하나님을 위해서 일도 못하면서, 그리고 늘 하나님께 불평하고 달라 그러고 찡찡거리고, 그리고 맨날 말썽을 부리는 그런 연약한 우리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드리는 순간 하나님 그 심정이 얼마나 감격해 하시는지. 그래, 네가 바로 내 자녀란다. 너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도 없어. 너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내가 너를 책임지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며 내가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할 것이니까. 바로 우리는 이 가정을 통해서, 바로 부모와 자녀를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를 깨닫게 되는 거죠. 자, 또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는 순간 나도 여기 앉아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내 옆에 사람도 옆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그럼 나와 이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형제, 자매가 되는 거죠. 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할 때 우리나라 말에 우리는 참 흔히 쓰이는 단어예요. 이거는 어떤 때는 잘못 쓰이기도 하지요. 나의 남편 그래야 되는데 우리 남편 그러거든요. 나의 아내 그랬는데 우리 아내 이러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영어로는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절대로 our husband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my husband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만큼은 our father in heaven 이렇게 돼 있어요. 즉 나도 우리 아버지고 또 이쪽에 옆에 사람도 우리 아버지. 하루는 제가 군대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그 군대에서 목회를 하시는 한 목사님께서 자기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자기가 4살 밖의 아들과 더불어 가정 예배를 드렸대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면서 이 주기도문을 외웠는데 자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는데 자기 옆에 있는 아들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더래요. 생각해보니까 이 족보가 잘못된 것 같더래요. 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 우리 아들은 하늘에 계신 우리 할아버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군요. 그러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자기도 자기 당신의 아버지도 그 할아버님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랬다는 거죠. 아, 바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온 인류가 그 종족과 세대와 그리고 언어와 문화와 빈부의 차이를 초월해서 바로 우리는 한 가족이 되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았다는 사실입니다. 저를 가리켜서 우리나라의 가정사역이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소개한 가정사역의 데모라는 별명을 붙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HIS 유니버스를 미국에 세운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가정사역이라는 정의를 바로잡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가정사역이란 남편과 아내가 안 싸고 잘 살고 우리 자녀 잘 기르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뭐 이 정도의 도덕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가정사역이라고 잘못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것은 가족 이기주의자에 불과합니다. 가정사역이란 킹덤 미니스트리, 즉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가족의 개념을 확장시키셨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 거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소중히 여겨요. 그런데 내 거라는 개념이 없어지면 함부로 대합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미국의 한 사회학자가 연대에 교환교수로 오셨을 때 우리나라에서 1년을 사는 동안 발견한 특성 중에 하나랍니다. 이분이 연대에 오시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친절하게 자기를 이렇게 도와주고 아껴주고 리스펙트 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러는데 이분이 일부러 시내버스를 타고 다녔는데 버스를 탈 때 보니까 자기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를 짐작 취급을 하더래요. 뭐 그냥 밀치고 또 발을 밟고 떠밀고 그러면서도 미안하다는 소리 한마디 한 사람 못 봤대요. 쳐다보지도 않더래요. 아, 어쩌면 이렇게 다른 모습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족이 누군가를 알려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나누고 계실 때 그 모친과 누이들이 찾아왔어요. 예수님, 당신의 모친과 누이가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나의 모친이고 누가 나의 누이냐? 바로 너희가 아니냐? 바로 곁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나의 모친이고 누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더 중요한 가족은 믿음의 가족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과는 척이 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함께 살 가족이거든요. 자, 심호흡 크게 하시면서 옆에 사람하고 이렇게 고백하세요. 당신이 내 곁에 있는 것이 나의 기쁨이에요. 시작. 당신이 내 곁에 있는 것이 나의 기쁨이에요. 자, 이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간구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불러드리고선 처음에 하는 기도가 뭐예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누구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에서? 이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입니다. 자, 킹덤 오브 갓의
가장 작은 단위는 우리 마음이에요. heart. 두 번째 영역은 home, 가정입니다. 세 번째 영역은 house of God, 교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역이 우리가 영원히 가서 살 새하늘과 새 땅, heaven입니다. 자, 그 이름이 어디에서 먼저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할까요? 내 마음에서. 여러분 마음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살고 계세요. 예수님이 과연 편하실까요? 우리 마음이 정말 편안할 때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우리 마음이 기쁠 때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우리 마음이 속에 정말 말할 수 없는 감사가 넘칠 때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니다. 우리 마음이 항상 감사에 넘치고 기쁨으로 가득 차고 그리고 평안하지는 않겠지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신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주권을 하나님께 옮겨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지요. 그리고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 내 곁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인식하고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가족들을 향해서 어떤 말을 하고 있을까요? 자, 심호흡을 크게 하시면서 옆에 사람 보고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고백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놀라운 걸작품이에요.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놀라운 걸작품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어떤 말을 입 밖에 내고 계세요? 교회에 다녀서 예배를 드리고 오시거나 봉사를 하고 오셨을 때 집에 가셔서 애들 듣는 데서 무슨 얘기를 하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다니다가 아주 피곤할 때가 있어요. 어느 날 우리 막내가 아주 어렸을 때 제가 집에 가서 죽겠다. 저도 모르게 힘들어서 이렇게 탁 입 밖에 냈더니 우리 아들이 그때부터 딱 저한테 엄마 나가지 마세요 이래요. 저는 왜 그랬더니 죽겠는데 왜 나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절대로 집에 돌아가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오늘 굉장했어. 오늘 얼마나 놀라웠어. 엄마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막 이런 얘기만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랬더니 요즘 우리 아들은 벌써 40이 다 됐는데 제가 이렇게 나가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엄마 가세요. 힘만 있으면 가세요.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가셔서 예배 마치고 와서 뭐라 그러세요? 아이고 뭐 우리 목사님 누구 장로님 누구 권사님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애들 앞에서 입 밖에 내지는 않겠지요. 한 가족이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아빠는 운전을 하고 엄마는 그 앞에 타고 그리고 5살 난 꼬마가 뒤에 앉았습니다. 근데 아빠가 가면서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우리 목사님은 수면제야. 왜냐하면 당신이 설교할 때 졸았거든요. 근데 꼬마가 그걸 들었나 봐요. 이제 그 다음 이틀쯤 지났는데 목사님께서 그 가정에 신방을 가셨습니다. 문 앞에 계신 목사님을 보더니 꼬마가 엄마야 수면제가 왔다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느 틈에 그 하는 말을 듣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입 밖에 내는 모든 말들이 바로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말이 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은 저희가 우리 내 아이가 하도 떠들고 그래서 시끄럽게 굴어서 제가 녹음기를 살짝 틀었어요. 1시간만 딱 틀어놨어요. 그리고 아이들 그날 저녁에 자기네들이 아까 낮에 막 떠들던 녹음기를 탁 틀었어요. 애들이 막 킥킥거리고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입 밖에 내는 모든 말들이 천국의 녹음기에 녹음이 되고 있다면 우리가 그 천국 갔을 때 그 녹음기가 틀어져서 우리 귀로 그것을 다시 한번 듣는다면 과연 그 모든 입 밖에 내는 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그런 말들일까요? 자, 이제 심호흡을 다시 한번 크게 하시면서 옆에 사람에게 사랑하는 말만 할게요. 시작. 사랑하는 말만 할게요. 네.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뭐가 임하라고요? 나라가 임하라고요. 무슨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하나님의 영역은, 나라의 영역은 심령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정과 교회와 또 천당까지 이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크리스찬의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는 거지, 크리스찬 가정은 천국이다 할 때 이 천국은 헤븐이 아니에요. 킹덤 오브 갓이.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아기자기하고 평화롭고 조용하기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전쟁도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특성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은 성경 전체를 이렇게 한 맥으로 볼 수 있는 놀라운 공동 테마예요. 하나의 기가 막힌 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일 먼저 한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천국은 헤븐이 아니라 더 킹덤 오브 갓입니다. 또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제일 먼저 한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것도 킹덤 오브 갓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고 어디 있다고요? 우리 가운데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 제가 HIS 유니버시티라는 학교를 세울 때 이 하나님의 학교라는 숨은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미니스트리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 전도하는 이유, 예배드리는 이유,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순간도 여러분의 심령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의 국적은 어디예요? 호주예요? 한국이에요? 저희도 제 아들과 같이 살고 있는데 우리 손주들은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나 저는 미국 시민권을 받지 않았습니다. 영주권은 있지만, 왜냐하면 한국에도 희지가 세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호주에 와서 살지만 우리가 그 한국 사람이라는 긍지를 심어줘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자, 옆에 사람 보시고, 나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예요. 시작. 나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가끔 이민자들을 보면 뭐 영주권, 시민권 이런 것 때문에 골치 아프고 또 서럽고 어떤 때는 정말 초조하고 이런 그 서러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신분이라도 당당하게 여기서 힘있게 자신있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누리면서 사세요. 어떤 불안한 요소가 있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우리는 기도를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기도하죠? 우리에게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디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다. 이 땅이 바로 지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마음, 가정, 교회로 이어집니다. 가장 값비싼 땅은 누구냐면 한 사람의 심령이에요. 이 호주에 자꾸만 땅값이 오른다고 걱정하더군요. 그런데 아무리 올라도 한 심령만큼 소중한 땅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온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영혼이니까. 자, 옆에 사람 보고, 당신은 가장 값비싼 땅을 소유하고 계시네요. 시작. 당신은 가장 값비싼 땅을 소유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그 땅에 감추어둔 하나님의 놀라운 보물들이 있어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복잡한지 모르시죠? 정말 웃었다 울었다 온갖 것이 우리 마음에 다 있어요. 그 속에서 보물을 찾아내세요. 그 속에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각자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보석들이 있다는 거죠. 그 빛이 있고 향기가 있습니다. 그걸 많이 찾아내시면 여러분이 바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심호흡 좀 크게 해보세요. 옆에 사람에게, 당신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시작. 당신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따 오후에
여러분과 함께 액티비티를 통해서 이 보물찾기를 좀 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왜냐하면 HIS 유니버시티의 학습법은 경험주의 학습법이에요. 즉 일방적인 강의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활동을 함으로 거기서 깨닫고 느끼고 그리고 실천에 옮기는 것이 학습법인데 그 비싼 학습법을 여러분에게 공짜로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면 박사 공부를 해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 수도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정말 이 마음에 이 땅에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세요? 그럼 여러분은 지혜로운 분이에요. 똑똑하신 분들입니다. 어떤 꼬마가 땅콩 장사하는 아저씨 집에 놀러 갔어요. 땅콩이 이렇게 수북히 쌓여 있는 거예요. 이 꼬마가 땅콩을 보면서 먹고 싶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아저씨가 분주하게 일을 하면서 얘기합니다. 너 땅콩 먹고 싶으냐? 네. 한 줌 집어가. 아니에요. 아저씨가 집어주세요. 엄마 아저씨 바빠. 네가 집어가. 아니에요. 기다리겠어요. 이 꼬마는 아주 지혜로운 아이예요. 지가 아무리 한 줌을 집어봤자 요만한 주먹으로 요만큼밖에 못 집잖아요. 근데 아저씨가 큰 손으로 한번 딱 집어주면 이건 차원이 다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셨냐면 내 뜻은 너희 뜻과 다르다. 이 땅에서 하늘이 높은 것처럼 내 뜻은 그렇게 높다.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지혜롭다면 하나님 뭐 이거 주세요 저렇게 주세요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지혜로운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그러세요? 나는 이 아이가 제가 워싱턴에서 그 세미나를 할 때 그 워싱턴에 살고 계신 한국 부모님이 이 아들이 의학을 전공하기를 원했는데 이 아들은 음악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아들이 그 부모님 의견에 따라서 의과대학을 들어가긴 했는데 1년 만에 그만 쓰러져 버렸어요. 자기는 의학 공부가 전혀 자기한테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이 음악을 전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너무 노여워서 그 아들에게 등록금을 안 대줘요. 너는 내가 원하는 공부를 안 하니까 등록금 안 대주겠다. 그래서 아들이 가진 고생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럴 때 제가 가정세미나를 할 때 이렇게 부모가 같이 오시게 됐죠. 거기서 화해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님이 어떻게 화해했냐,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자기 아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그 부자가 서로 끌어안고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모습은 너무나 많은 회중들에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또 다른 어떤 누구를 위해서도 이 교회 안에서 무엇을 결정할 때도 정말 내 고집, 내 뜻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옆에 사람 보시고 당신에게 하나님의 뜻이 최고예요. 시작. 당신에게 하나님의 뜻이 최고예요. 자, 이렇게 땅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하죠? 뭘 달라고요? 일용할 양식. 뭘 달라고요? 일용할 양식.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세요? 당장 오늘 점심 먹게 달라고 기도하세요? 아마 그렇게 기도하신 분은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점심을 주신다는군요. 자,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그 일용할 저녁 끼니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부탁하셨어요. 자, 이것은 우리의 크리스찬들의 경제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족한 건 뭐냐면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족하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국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돈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적이 참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이 호주에서 어떤 한국 사람을 만났는데 그분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거냐고 물어봤더니 아니요, 난 돈 때문에 목숨을 걸고 있는데요, 이래요.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있거든요. 자, 돈은 참 좋은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이 땅에 사는 동안 가급적이면 부지런하게 지혜롭게 많은 돈을 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쓰세요.
돈은 우리를 참 편리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돈이 많을수록 좋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 악의 뿌리라는 사실이에요. 돈 자체는 좋은 거지만 돈을 사랑하는 인간의 마음이 일만 악의 뿌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있어야 부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 몽골에도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벌써 10년이나 됐네요. 10년 전에 제 책이 몽골어로 번역이 됐어요. 출판 기념회에 제가 기념 세미나를 하게 됐는데 그 당시 얘기는 몽골 대통령의 월급이 US 달러 200불이래요. 자, 여러분 US 달러 200불도 한 달에 못 버시는 분 없겠죠? 옆에 사람 보세요. 당신은 대통령보다 부자네요. 시작. 당신은 대통령보다 부자네요. 이 빈곤감은 상대적인 빈곤감이에요. 그 미국만큼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가 없는데 빈곤에 대한 두려움을 가장 많이 느끼는 나라가 미국이랍니다. 그런데 빈곤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없는 나라가 방글라데시래요. 그래서 그 경제적인 수준에 비해서 행복을 느끼는 그 감성도가 최고로 높은 나라가 방글라데시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에 딸렸다는 얘기죠. 우리 한국 부모님들, 제가 시카고에 그 마음 선교회, 메신저스 오브 머시라는 그 선교회를 조직한 의사 선생님들의 그룹이 있어요. 거기에 닥터 최라는 최 박사님이 이제 어느 날 이 오병이의 기적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버리는 것이 없이 남은 것을 다 걷어들이라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은 의사 선생님이 큰 픽업을 타고 다니시면서 거라지 세일은 다 사다 모아다가 창고에다 놓고 그것을 선교지로 보내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이 파머시 제약회사를 찾아갔는데 거기서 이 타이너를 요만한 그런 타이너론에다가 God loves you라고 쓴 그 약을 한 컨테이너를 받은 적이 있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분이 고향이 이북이기 때문에 이북이 보내도 이걸 다 불살라져 버렸대요. 그래서 이제 다시 그 약들을 이제 의사들이 모아서 많은 선교지에 보내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큰 선교단체가 됐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부탁을 하세요. 이제 약을 나눠주는 것도 좋은 선교의 일환이지만 가정사역만큼 좋은 선교는 없노라고. 근데 자신이 이 가정상담이나 이런 훈련을 안 받았다고 저희한테 인텐시브로 아주 집중적으로 공부를 시켜달라 그래서 저희가 일주일 가서 의사들에게 훈련을 시킨 적이 있는데 이분이 저한테 이런 부탁을 하세요. 우리 한국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을 위해서 돈을 남겨주려고 하지 말라고 부탁 좀 해달래요. 자녀들에게 많은 돈을 남겨주면 많이 망친대요. 조금 남겨주면 조금 망친대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더니 저희 학교에 유학 오신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망쳐도 좋으니까 한번 좀 남겨라도 봐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지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할 것이 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부모님이 그렇게 아끼고 알뜰하게 막 이렇게 해서 자녀들에게 남겨줘 보면 이 자녀들이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얼마나 귀한지를 모를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 희재에서 같이 교수하고 있는 한 교수님이 계신데 그에게는 아롱이라는 그 치와와 종류의 애견이 있어요. 그 조그만 그 치와와 종류의 개인데 온 가지고 그 아롱이를 너무나 이뻐해요. 그리고 너무 귀히 여기고 아주 좋은 건 다 먹이려고 그러고 막 개가 사람들 앞에서 재롱을 떠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개 앞에서 재롱을 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개를 좋아하지 않았는데 저만 보면 막 도망가요.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거 금방 알아요. 개들이. 근데 이 개가 어느 날 새끼를 뱉거든요. 근데 이상한 습관이 생긴 거죠. 이제 맛있는 거를 주면 이 개가 그 자리에서 먹질 않고 물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신경이 예민해져서 혼자 와서 먹으려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 개가 새끼를 낳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온 가족이 슬퍼하면서 그 개집을 치웠는데 치우다 보니까 그 개집 뒤에 이렇게 쌓아놓은 음식들이 그 다 안 먹고 가져갔던 음식들 다 썩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온 가족이 화가 났어요. 아유, 이 바보 같은 아롱이 지가 먹을 때 그냥 저나 맛있게 먹지. 우리가 지가 새끼를 하면 얼마나 좋은 걸 줄 텐데 그 새끼 주려고 안 먹고 거기다 쌓아놨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한 번은 사이판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한 권사님이 사이판으로 이민 간 지 20년이나 되신 분인데 20년 전에 갖고 간 그릇들을 방 안에 가득 사놨어요. 딸 시집 갈 때 준다고. 따님은 아주 친절일래. 나 그거 안 가져간다고.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우리 자녀에게 정말 좋은 걸 주시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만 주면 돼요. 시편 34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 애들에게 가장 좋은 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고 싶은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로 하여금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죠. 자, 이제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가난한 데 처할 수도 있고 부한 데 처할 줄도 알고 이런 빈부에 대해서 정말 아무런 그런 어려움이나 열등감이나 우월감 없이 정말 하나님에게 부하게 채워줄 때는 나누어 주라고 채워주시는 거고 부족할 때는 감사를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기회를 주신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내가 경제적으로 빈곤하다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 열등감 느끼거나 미안해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많은 돈을 물려줬다고 해서 우월감 느끼고 자녀들이 큰 소리 칠 필요도 없어요. 우리 부모는 바로 우리 자녀들을 위한 축복의 통로만 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축복의 통로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그것만 주면 된다는 거죠. 자, 심호 크게 하시면서 옆에 사람 보시고 축복의 통로만 될 거예요. 시작. 축복의 통로만 될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 제목이 뭐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어떻게 한 것처럼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를 어떻게 달라고요? 용서해 달라고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한시도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은 어떠냐 하면 눈이 잘못하면 빼버려야 돼요. 손이 잘못하면 잘라버려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마 잘못할 때마다 잘라버리고 빼버리고 하면 우리 지체가 남아나질 않을 거예요. 이렇게 멀쩡히 잘 살고 있잖아요. 왜요?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 조건이 뭐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먼저 용서해 줘야 돼요. 여러분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고 계세요? 용서는 잊어버리는 것, 기억지 않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부싸움 할 때 이렇게 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당신은 어저께 나한테 어떡하고 그저께 어떡하고 일주일 전에 어떡하고 1년 전에 어떡하고 10년 전에 어떡하고 10년 동안 잘못을 하나도 용서해 주지 않고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우리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그것만큼은 용서할 수 없어요. 난 그건 잊어버릴 수 없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죠? 정말 천국 가실 자신 있으시죠? 네, 뻔뻔스럽다고 할까봐. 네, 저도 뻔뻔스럽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비록 뻔뻔스럽긴 하지만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서 누구 만날 거예요? 예수님 만날 거죠.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죄진 거, 마음속으로 나쁜 생각한 거, 큰 거, 작은 거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세요. 그럼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죠? 죄책감도 느끼고 부끄럽기도 하고 천국 가지 않겠네요. 걱정하지 마세요. 히브리서 10장 17절 내가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건망증이 없으신 분이에요. 잊어버릴 수 없는 분이죠. 그러나 더 적극적으로 기억지 아니하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기억지 않는다 그러시면 기억지 아니하시겠죠. 그러니까 안심하고 천국 가면 돼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 내 배우자가 나한테 잘못한 거. 어떤 분은 또 어떤 며느리를 만나니까 시어머님이 자기가 아기 가졌을 때 그렇게 구박을 하셨대요. 그걸 잊질 못해요. 그래서 그냥 아주 마음이 시어머니만 보면 마음이 가슴이 뛴대요. 기뻐서가 아니라 화가 나서. 그 오래전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는 거죠. 또 내 자녀가 나한테 섭섭하게 한 거. 또 오응하고 있는 거죠. 기억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입 밖에 내지 마세요. 제 앞에 사람 뭐 기억지 않을게요. 시작. 기억지 않을게요. 제가 번역한 책 중에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그 제목은 Hiding Place 라는 제목입니다. 이건 실화예요. 이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저자가 자기 경험을 이야기로 썼고 그것이 영화로도 만들어진 아주 흥미진진한 책입니다. 그 책에서는 이 코리텐 붐이 이 아버지가 시계방을 하는 그런 가정인데 그 네덜란드에 있는 가족이에요. 거기서 이 가족들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예수를 잘 믿는 가족이었는데 독일 나치가 침범하는 통에 이 온 가족이 감옥에 잡혀갔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을 몰래 감춰줬다. 그래서 온 가족이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 온갖 고초를 다 당하고 온 가족이 다 사형을 당해요. 근데 거기에 코리만 사무착오로 풀려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나고 코리는 전 유럽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가 그 나치에 의해서 그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를 간증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어느 날 큰 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땅 강대상에 내려오는데 저 문에서 독일 장교가 그 정복을 입고 다 자기를 향해서 걸어옵니다. 독일 장교를 보는 순간 이 코리의 심정은 뜹니다.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우리 온 가족이 사형을 당한 게 이런 게 막 떠올라서 견딜 수가 없이 온몸이 막 부들부들 떨려요. 근데 온 회중이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설교한 이 코리가 그 원수인 독일 장교를 어떻게 맞이하는지를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코리는 막 긴장이 됩니다. 하나님 용서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세요라고 막 안타깝게 지금 기도를 하는데 독일 장교는 그 앞에 딱 섰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는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그냥 포기했어요. 나는 용서할 수 없다. 자, 그리고 탁 포기했는데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코리야,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너의 용서가 아니야. 나의 용서다. 너는 그 사람을 사랑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내가 이미 그를 사랑하고 있으니까. 그 순간 코리는 온몸에 맥이 탁 풀렸어요. 그리고 저절로 손이 올라가고 미소가 지어집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감히 용서할 수 있겠어요? 누구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우리는 사랑하기 힘든 그런 그 마음이 좁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더군다나 나에게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준 사람이나 또 해를 끼친 사람이 있다면 그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우리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기만 하면 돼요.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내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고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은 그도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세요.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세요. 자, 우리가 이와 같이 기도하고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뭐라 그래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라고 얘기하는데 이 시험은 우리말로는 다 시험이지만 영어로는 세 가지 종류의 시험이 있어요. 첫째는 temptation, 유혹이라는 의미의 시험이죠. trial, 시련이라는 뜻의 시험이죠. test, 그야말로 시험을 본다라는 뜻의 시험이죠. 여기에서는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말은 영어로는 어떤 단어를 쓰면 가장 적절할 것 같아요? temptation,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유혹은 누가 하는 거예요? 물론 사단이, 마귀의 세력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 같죠? 사실은 유혹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단에 빠진다든가 사기를 당한다든가 우리가 누군가의 유혹에 빠질 때는 다 자기 마음의 욕심 때문에 미혹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리해야 될 것은 욕심입니다. 자, 심호흡 크게 하시면서 노세요 하고 한번 옆에 사람에게 얘기해보세요. 시작. 노세요. 저희 남편과 친구분 되는 목사님 가족과 우리가 나란히 한 동네에서 살았어요. 그 목사님께는 은이라는 딸이 있어요. 지금은 30이 넘은 어른이 됐지만 그때는 이 애가 5살이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테니스를 좋아하는 분이에요. 테니스를 치고 오면 이렇게 하얀 노란색의 공이 털이 파랗게 달달달 이쁜 공을 이렇게 입구가 아구리가 좁은 커다란 유리봉에다 이렇게 퐁퐁 집어넣었어요. 근데 은희가 어느 날 그 공이 너무 갖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그
유리 항아리에다 손을 싹 집어넣고 전구공 하나 딱 집었죠. 그리고 뺄래니까 빼지겠어요? 안 빼지겠어요? 안 빼죠. 어떻게 하면 빼져요? 공을 놔야 빼져요. 근데 얘는 공을 절대 안 놔. 요건 내 거라고 딱 쥐고 안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손을 빼려니까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막 엄마 아빠 손 아파 막 이러면서 난리 쳤어요. 엄마 아빠가 다 왔어요. 은희야 그 공을 놔. 아니야 이거 내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널 못 도와줘. 엄마 아빠도 못 도와주는 거예요. 걔가 그걸 안 놓으면. 그러니까 지가 막 이렇게 하다가 맥이 다 울고 그러다가 맥이 탁 빠졌어. 그러니까 손에서 공이 탁 떨어졌어. 손이 싹 나와. 그러니까 아빠가 은희야 치마 벌려. 그 유리 항아리에 있는 공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이거 다 네 거야. 여러분 뭘 쥐고 계세요? 그래서 고통을 당하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심호흡 크게 하면서 얼른 놓으세요. 시작. 얼른 놓으세요. 네. 자, 우리 유혹은 바로 우리 마음의 욕심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리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달라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해야 되겠죠. 자녀의 건강을 위해서도 또 공부 잘하라고 또 좋은 친구 사귀게 해달라고 또 출세하게 해달라고 아마 많은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꼭 필요한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한 지혜로운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아들이 죄의 세력에 끌려다니지 않게 지켜주세요. 이 세상은 죄가 관영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고 산다는 것이 바로 기적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죄의 세력에 끌려다니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마무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마감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의 국적은 어디라고요? 하늘나라라고요. 우리에게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함께 거할 나라가 바로 옆에 사람은 우리는 같은 국적을 가졌어요. 시작. 우리는 같은 국적을 가졌어요. 이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리고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어떤 권세예요? 여러분 이 한국에 나와 있는 호주 대사를 생각해 보시겠어요? 호주 대사는 어떤 권세가 있어요? 치외법권이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의 법에 저촉받지 않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교통법규를 어긴다, 또 뭐 누구한 해코지를 했다. 그래도 한국 법으로 그를 이게 다스릴 수 없어요. 감옥에 보낼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대사가 호주 대사가 교통법규 마음대로 어기고 막 사기치고 이렇게 돌아다닐까요? 아니에요. 호주라는 나라를 명예롭게 하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그런 한국 법에 저촉이 되는 행동은커녕 그보다 훨씬 더 차원이 높은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는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저한테 물어봐요. 선생님, 11조를 세금을 떼기 전에 11조를 내야 될까요? 세금을 뗀 다음에 11조, 이게 큰 차이가 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당신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10의 10조가 문제지 10의 1조 가지고 따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율법을 주지 마세요. 저도 자녀 교육할 때 그런 실수를 했어요. 저는 아이들 어렸을 때 어떤 그 율법을 가르쳤냐면 No Bible, No Breakfast. 성경을 읽지 않고는 식사를 못한다. 이런 법을 만들었어요. 애들이 성경 읽기 너무 중요해서.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청년들에게 이런 결단을 시키면 제가 몽골 울란바토르 학장님도 우리 한국 선교사인데 저는 기억을 못했는데 그분은 저를 기억하는 게 자기가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노 바이블 노 브렉퍼스트 결단을 시켰대요. 그래서 자기가 오늘날 이렇게 선교사가 됐다고 자랑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 어릴 때부터 아침에 꼭 성경을 읽어야 식사를 해야 된다. 제가 평생 지키고 있는 하나의 법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성인이 된 우리 아들들이 아침 식사를 안 해요. 그래서 왜 아침 식사를 안 하냐고 그랬더니 엄마 때문에 못하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내가 왜 먹지 말라 그랬냐, 아침 식사를 잘해야 건강에 좋다, 막 일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막 이랬더니 죄책감을 느끼기 때문에 아예 아침 식사를 안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성경도 읽고 아침 식사를 하라고 얘기한 건데 얘들은 아예 성경도 안 읽고 식사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안타깝고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아들에게 물었어요. 그럼 엄마가 어떻게 했으면 좋을 뻔했냐 이랬더니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게 만들어야지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 이게 진짜구나. 우리 아이들에게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율법을 지키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거. 이게 최고구나. 그 사실을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는데 We are ambassadors for Christ.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사신이 되어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그리스도 대신에 우리가 대사가 되어 있는 거죠. 옆에 사람 보시고 당신은 하늘나라 대사예요. 시작. 당신은 하늘나라 대사예요. 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율법에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초월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고 사는 거죠. 자,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 영광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사세요. 이 호주에 오니까 너무나 자연이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 자연을 보면서 우리는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숨결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끼리 자연을 많이 보세요. 그리고 누리세요. 하늘이 얼마나 파란지. 제가 바로 서울에서 호주 오기 시드니 오기 전에 서울에서 떠났거든요. 서울의 하늘이 너무 뿌예요. 너무 가슴 아팠어요. 아, 이렇게 파란 하늘을. 그리고 밤에 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별 보기가 힘든 곳이 바로 서울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보세요.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슴을 채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옆에 있는 이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들을 지음받은 사람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세요. 제 앞에 사람 보시고 당신에게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네요. 시작. 당신에게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네요. 기도합니다. 눈 감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해보세요. 자, 그리고는 이제 주기도문을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한 구절 한 구절 천천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이 말씀하고 있는 주기도문의 내용이 여러분 목소리가 여러분 귀에 들리도록 그렇게 입 밖에 내서 주기도문을 올려드립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